오늘 이 바룩에 대한 예언이죠. 바룩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에, 네리야의 아들입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고 에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부름받아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외치는 내용들을 바룩이 글로 두루마리에 계속 써서 그걸 낭독하기도 하고 또 그거로 대언하기도 했던, 어찌 보면 에레미야의 동역자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의 동역자가 될 수도 없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지만은 바룩이 기록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바룩이 기록하죠. 그래서 바룩은 서기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불러주는 대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불러주는 대로 1절에 보면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룩이나 에레미야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뜻을 성경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그 내용을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바룩이 기록했다, 이렇게 말. 이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저자들이나 아니면 대피라는 바룩과 같은 사람도 한자, 한 문장, 점 하나, 요타 하나, 여러분 이거 함부로 찍고 함부로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에레미야 마음 같아서는 뭔가 다른 이야기 할 수도 있었겠죠. 좀 자기도 조금 편하기보다도 자기도 기대하는 바대로 평안이다, 평안이다 외치고 싶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좀 위로해 주고 싶은 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요. 계속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를 예언하기보다는 정말 위로도 해 주고 따뜻하게 옆에서 격려도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왜 에레미야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러한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쓸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 자격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을 그냥 대언하는 것이 에레미야고 그대로 듣고 쓰는 것이 바룩이에요. 예. 여기에 우리 인간적인 요소를 감하거나 더하지 말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저는 단순히 요한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들을 네 마음의 생각대로 내가 좀 이렇게 이런 의미야라고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그대로 기록하라. 이것은 여러분 디텍션은 아닙니다. 디텍션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계시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그대로 듣고 자기의 마음에는 속상한 부분도 있고 자기의 마음은 괴로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의 입장이에요. 또 그것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바룩도 마찬가지예요. 에레미야의 그 고난, 아픔, 눈물을 바룩도 그대로 겪는 거예요. 쓰면서 겪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말하면서 겪는 거고. 그러니 에레미야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선포할 때마다 많은 백성들의 비난과
또 때로는 정면으로 핍박을 받았잖아요. 지금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지금은 애굽에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가감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바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룩이 고민했을 거예요. 바룩이 괴로워했을 거예요. 내가 에레미야 곁에 계속 있어야 되나? 예. 왜?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은 가슴이 떨릴 정도로 신비롭고 참 뭐라고 할까요? 그런 은혜를 덧입는다는 것이 영광일 수도 있고 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는데 반면에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해서 또 대언을 해야 되는 바룩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고난을 자처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에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계시의 비밀을 선포한다면 에레미야가 당할 고난은 에레미야가 당해야지 내가 왜 옆에서 이거 써 가지고 대언하다가 나까지 고난을 당해야 되나. 어쩌면 고민도 많았을 거예요. 힘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정말 주님과 함께 3 년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영광 받을 때는 그래도 으쓱으쓱하고 '아 주님 따라가기를 잘했지.'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주님이 기적을 그들의 눈앞에서 일으킬 때는 '이야 대단하다.' 하고 신비롭게도 여겼겠지요. 그리고 뭐 호산나 뭐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백성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좀 영광스럽게 할 때는 옆에서 으쓱으쓱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 요한과 야고보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드디어 왕권의 위치에 오를 때 좌편과 우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영광의 권좌에 취해서 그런 얘기도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실은 너희가 내가 마시려 하는 그 잔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는가 과연? 예. 그러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고난 받을 때에 제자들이 고난을 같이 받아야 됐어요. 예수님을 비난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이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도 같이 잡아서 죽이려고 해서 베드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더느냐? 갈릴리 이 방언을 쓰는 거 보니 너도 갈릴리에서부터 일어났던 이런 민중혁명의 운동에 이 예수의 네 수자에 예수 따라다니는 그자가 아니냐 본 것도 같고 하면서 이 접근하니까 예 베드로도 겁나서 도망치듯 "노, 노. 노, 노." 그러고 또 저주하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욕까지 했을지 몰라. "나는 저런 놈하고는 나는 달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 내가 어찌 저놈하고 같이 다녔단 말이야. 어쩌면 이렇게 욕까지 섞어가면서 강력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을 부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의 사역자가 된다는 주님의 종들과 함께 동역자가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때로는 비난받을 때 같이 비난받아야 되고 고난받을 때 같이 고난받아야 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그러니 제가 어느 정도는 바룩의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룩도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에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애통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애통을 대변하니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바룩에게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네. 뛰쳐나가 버리고도 싶을 것이고 아예 자유인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예. 내가 괜히 이거 이 예레미야 곁에서 이러다가 나도 맞아 죽겠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다는데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오늘 이 45장은 바룩을 위한 한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록 짧은 장이지만은 절수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바룩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야, 하나님 이 미천한 종이지만 이 미천한 종의 마음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죠. 헤아리시는 거죠. 저는 이 확신이 들면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큰 일을 한 것도 없고 작은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려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주님 이런 때때로 마음이 불안하고 때때로 마음이 아프고 때때로 고민하고 때로는 분노도 일어나고 때로는 참 스스로의 열등감에 자책감도 느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곁에서 이 쓰드신 바룩과 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시고 바룩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성경이 한 장이 할애되는 것, 성경이라면 하나님의 책에 할애되는 걸 보면 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가슴에 나에 대한 내용도 지금 짧은 부분이겠지만 짧은 절수겠지만 기록되어지겠구나 생각하니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사실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가 주인공입니다. 예, 그렇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유다의 백성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전하게 하죠. 근데 바룩은 정말 그냥 대피라는 옆에서 쓰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예,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하게 위로하시는데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나는 세우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십니다. 예. 비록 민족의 멸망과 아픔이 네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네가 곁에서 볼 때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이 메시지들이 다 이해가 안 갈지 모르지만 나는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도 하고 뽑을 수도 있다. 절대 주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절대 주권 이것을 믿으라. 그러니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마음은 힘들겠지만 어렵겠지만 지금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듯이 지금은 뽑을 때이다. 저는 진노의 채찍을 때려야 될 때다. 맞고 깨닫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심을 때가 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뽑힌 그곳에 다시 개간해서 심기도 한다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상의 너는 더 큰 일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 이상의 더 큰 일들을 구하지 말라. 나는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때로는 심판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자는 구원하고 그런 것과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구원하고 함께 할 것이다. 예.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것은 프라이즈예요. 노량물은 상급이에요. 예. 전쟁에 이기게 되면 그 다음에 전쟁의 모든 전리품들은 다 그 사람 전쟁에 나가서 수고하고 애쓰고 생명을 내놓고 전쟁에 나가서 수고한 그 자들에게 주는 것이 노량물이에요. 전리품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프라이즈예요. 상급이에요.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 편히 랄랄룰라 하는 사람하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취급하겠어요? 구원은 동일하지만 상급은 분명히 달라요. 예.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교회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정말 랄랄룰라 하면서 눈치 보면서 이리저리 뭐가 유익한 길이 있을까 하고 예,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눈치 보는 사람하고 앞장서서 십자가를 향하여 비록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주님이 충성할까요? 동일하게 취급할까요? 바룩은 에레미야와 함께 동일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같이 고통했어요. 같이 눈물을 흘려요. 같이 마음에 불안해해요. 같이 비난과 조롱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한 장을 통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바로가 너에게 반드시 프라이즈 상급이 있다. 전리품이 너희에게 노량물 취하듯이 너에게 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마음 쓰는 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만큼, 충성하는 만큼 거기에 주님의 마음도 담겨져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충성과 헌신이 헛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지금 바룩을 보시고 때가 되어 위로하시고 때가 되어 그에게 상급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확실히 45장을 통해 믿는다면 오늘 주를 향하여 남은 생에 다 바쳐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실 것이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냥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눈치 보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와서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그 주인이 돌아와 그랬어요. 돌아와 계산하매 그랬어요. 계산하지 않는 주인은 없을 거예요. 그건 무책임한 주인이에요. 철저하게 계산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 어떻게 어떤 정말 결과를 가져왔는가 철저하게 계산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허투루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놀라운 영광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